감사합니다. 안식월 휴가를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캐나다를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밴쿠버 미랄 선교단을 섬기는 이상현 목사님과 오래전에 약속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꼭 한번 밴쿠버를 방문해 줄 것과 같이 캐나다 로키를 관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 이 방문 계획을 알렸을 때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다만 로키 관광은 다른 일정 관계로 우리 부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밴쿠버를 방문하는 겸해 부교역자 시절 청년부를 제가 지도할 때에 청년부 제자 커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지금 시애틀 아래에 있는 올림피아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차로 한 4시간이면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당일치기 하긴 힘들고 한 1박 해서 만나면 좋겠다 해서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헤어지기 싫다고 2박하고 헤어졌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밴쿠버 공항에 무사히 당도하였습니다. 이제는 탑승권도 다 핸드폰으로 발급받아 모든 진행이 빠르고 수월했습니다. 캐나다 입국 절차도 아주 간단해서 키오스크 작업을 통해서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패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접하는 과정이라 약간은 긴장하면서 진행했죠. 모든 절차를 잘 마치고 입국 심사대를 잘 통과해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손이나 주머니에 있어야 할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손에도 없고 주머니에도 가방 여기저기 다 뒤져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 순간 키오스크에서 작업할 때 그 데스크 옆에다가 핸드폰을 뒀는데 까만 데스크인데 또 까만 폰이거든. 거기다 뒀던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아차 거기다 두고 왔구나. 근데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그건 입국장인데 출국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안 되죠. 순간 당황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항공 데스크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찾아달라고 하였는데 거기 없다는 소식만 듣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에 지금 정보가 다 있죠. 연락처 다 여기 있고 카톡으로 이상현 목사님과도 또 우리 후배 목사님과도 이렇게 다 이걸로 다 소통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폰은 새로 산 지도 얼마 안 된 거야. 새 폰, 최신 폰. 황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당장은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핸드폰 사용 정지 신청을 했죠. 또 게다가 또 거기다 또 데이터 로밍까지 또 이렇게 충분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갔는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사용 정지 신청해놓고 분실 신고해놓고 공항에도 분실 신고 접수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는 찾지 못한다. 공항에서 그런 거 찾지 못한다. 사람들 그렇게 많이 드나든 찾지 못한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밴쿠버 그것도 캐나다에 또 이렇게 오래 계시던 분은 찾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두고 갔는데 다 찾았다. 공항에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 못 댄다. 찾을 수 있다. 확률 높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기대를 걸고 며칠을 억지로 핸드폰 없이 핸드폰 프리 핸드폰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를 누렸다기보다는 이거 걱정은 많았지. 온갖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는데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억지로 자유를 누렸는데 당장은 이제 이상현 목사님과 연락을 취할 방법이 전화번호고 뭐가 없으니까 다행히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노트북에 이 카카오톡 이게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목사님과 소통을 하고 핸드폰 잃어버렸다. 아내 핸드폰 번호는 뭐다 하면서 이제 다 연락이 돼가지고 그 카톡으로 또 아내 핸드폰으로 연락하면서 이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공항 분실물 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제 소중한 핸드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캐나다는 정말 선진국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제 순간순간 소지품을 점검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여권, 지갑, 핸드폰 있는 탁탁탁
항상 그러면서 이제 지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내 소중한 물건들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보면 핸드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대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기독교의 주제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성도가 거룩함을 상실하니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되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순수한 믿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룩함의 회복, 은혜 가운데 누리는 평안, 감사, 기쁨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지면서 이처럼 소중했던 것들을 거의 상실했어요. 세상은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인 이상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죠. 건강, 행복, 가정의 평안, 경제적인 여유, 생의 보람 등등, 이런 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차이는 있어야죠. 그것을 추구하는 목적이라든지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들까지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전자에 있지 않고 후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또는 성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수단과 방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지요. 그 다른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추구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과 출세에 이르는 지름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No, 아니라고 하는 결단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 예배에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의 성도가 주중의 성도와 달라서는 안 되죠. 우리는 1년 가운데 52일만 성도가 아니죠. 우리 1년 365일 내내 성도입니다. 우리는 낮에만 성도고 밤에는 성도가 아닌 게 아니죠. 밤낮 우리는 성도입니다. 1년 365일 낮과 밤 우리는 성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필수적인 영적 동력을 상실한 채 세상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은혜와 힘도 얻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오늘은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장은 소제의 예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장이죠. 자, 먼저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소제는 곡물을 주재료로 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짐승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향기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로 평가가 되죠. 그만큼 정성 모아 드리는 제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만 읽어봐도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얹어서 제사장에로 가져와라. 그럼 제사장은 그 일부분을 제단 위에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곡식 재료는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으로 그들의 이제 식량으로 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단에 올려지지 않은 곡식이라도 하나님께 드린 곡식이기에 그 곡식은 지극히 거룩한 곡식이다. 제사장들은 이 지극히 거룩한 식물을 거룩한 삶을 위한 에너지를 위해 감사함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소제는 곡물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면은 화덕에 구운 것, 화덕 피자 같은 것도 드리는 거죠. 5절에 뭐 철판에 부친 것, 부침개 같은 것도 드릴 수 있어요. 7절을 보면 냄비의 것, 탕 같은 것으로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일부를 제단에 불사르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려서 그들의 식물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 제물들 또한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의 제물들 또한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의 제물들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가장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소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지 말아야 할 것과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거기 첨가해서는 안 될 것과 첨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흔히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죄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죠. 꿀의 사용을 금지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혹자는 꿀 또한 음식을 빨리 부패케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꼭 넣어야 할 게 있어요. 소금이에요.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을 꼭 넣어야 한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흔히 소금 언약이라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소금의 변함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에 힘입어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힘입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온갖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거기에 첨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 마음,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같이 해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금은 썩지 않음, 부패하지 않음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주신 소금 언약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성도는 그 생활 또한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같이 부패하고 너희가 같이 썩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부패하고 썩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위상으로 지금 추락되어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물로 기름과 유향을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사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레위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이해가 돼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제물로 드리면서 몸만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구별해 같이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예물로는 헌금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직접 헌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거의 모든 경우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좀 우리에게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신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자기와 그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물만 달랑 드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면 아벨과 그 제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그 짐승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 제물만 하나님이 달랑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실 때 그 곡물 제사니까 그걸 거절하신 게 아니라 가인을 거절하시고 그 제사를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헌금의 액수가 얼마냐 이걸 보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먼저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한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물만 달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에 굶주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에 대해 그 많고 적음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신약으로 넘어서 고린도후서 8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 이게 뭐냐면 하던 일을 네 마음이 원하던 대로 성취하라.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려고 이게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미적미적 뒤로 미루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원하던 거 그냥 해라.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그 형편대로 드리는 거 기쁘게 받으신다. 없는 거 받지 아니하신다.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있는 것만큼 하면 되는 거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억지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여기서 헌금의 4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헌금의 4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내는 거예요. 누가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 얼마 헌금하세요. 당신 얼마 하세요. 얼마 하세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헌금은 누가 얼마 나한테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서 정해지는 대로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에서 누가 뭐 얼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에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 건데 시험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에 정해지는 대로 내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허락되는 대로 그렇게 내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내지 않는 거예요. 거지에게 동양 몇 푼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내는 거죠. 세 번째는 억지로 내지 않는 거예요. 헌금은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점차 들어가게 되고 또 은혜도 되고 마음도 감동이 되고 드릴 형편도 되면 그때 내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누가 여러분 헌금 안 낸다고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 일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헌금은 즐거운 거예요. 다만 얼마라도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헌금 드리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에 소득의 일부를 과감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헌금은 믿음의 절대평가는 아니어도 상대평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이 넉넉한 편인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인색하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편인데도 항상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참 귀한 믿음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더 많이 해 주십사고 작정해서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재정은 수입에 맞춰서 얼마든지 지출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수익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 수입이 줄어들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 줄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압박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형편껏 하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살림살이를 줄이는 것처럼 교회 재정도 줄여서 지출하면 되는 아무런 어려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예산을 세운 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요. 하고 싶은 선한 일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레위기를 말씀하시면서 1장에서 번제를 드려라,
거룩한 삶의 출발점으로 다른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쳤고, 2장에서는 소제물을 드려 예물을 드려라. 거룩한 삶의 출발점으로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 소재의 의미를 우리의 헌금 생활에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의 10을 가지고 살아도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0의 10을 다 먹고 사는 건 아니지요. 주택과 관련된 지출도 있고, 노후를 위한 지출도 있고, 만약의 사태를 위한 보험도 있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자금도 있어야 하고, 여가 생활을 위한 자금도 있어야 하고, 저축이나 투자금도 있어야 하고, 게다가 부모님 용돈도 있어야 하고, 애경설을 위한 자금도 있어야 됩니다. 이래저래 필요한 자금은 한정이 없어요. 만약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최소한도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즉 장만하는 거 몇 년 좀 늦춰도 됩니다.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더 좋은 집을 장만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축이나 투자금도 탄력적으로 조정해도 됩니다. 꼭 몇 년 안에 얼마를 모아야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 용돈도 마찬가지예요. 형편껏 성의껏 드리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구분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자, 하나님은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셨다. 심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 그래서 이 심는 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심을 것을 심는 데 사용해야 된다. 씨를 뿌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것까지 다 먹어치우면 안 된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내년에 봄 들어와서 뿌릴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그럼 내년 농사는 뭘로 짓겠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먹을 게 아예 없어지는 거죠. 씨로 주신 것은 심는 쪽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선한 사업에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하신다. 11조의 원리가 그런 거죠. 감사의 원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저는 11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 11조를 드려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되찾아가신다는 등등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서 헌금의 원리를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헌금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에 동의가 되지 않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는 부끄럽지만 형편이 이것밖에 못 드려야 하면 그냥 그것만 기쁨으로 드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의 가정이 11조에 동참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고 싶은 선한 일들을 열심히 펼칠 수 있음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헌금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가신다는 말은 조금만 맞아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헌금은 내 삶을 드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소금을 넣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과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더럽고 추한 예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물에 소금은 들어가 있고 누룩은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 그리고 선한 사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 중심 정성 다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감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아니고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선한 사업에 씨앗을 뿌린다는 심정을 가지고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생활 속에 지혜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